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남들은 다리 뻗고 누워있을 이 시간에 혹은 이제 좀 있으면 음식점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또 도모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예배자로 있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참 힘겨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또 이런 생각도 하지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인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장에서 사랑은 무엇인가? 저건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 참고 견딤이 없다면, 인내가 없다면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에요. 오늘 본문을 제가 좀 길게 잡았어요. 어느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은혜를 기다리는 삶, 이렇게요. 중요한 건 신뢰하는 거죠. 잘 믿는 것입니다. 잘 믿고 잘 신뢰한다면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즉시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원해요.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타나기를, 보여지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기독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조급하기 그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그 세상적인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본성이 우리에게 어느 만큼 존재하는 겁니다. 늘 조급하고 기다리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포기하기 일쑤이고 좌절하기 일쑤이고 때때로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차원을 넘어서 회의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 다반사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를 통해서 그분의 행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문제, 우리의 조급한 본성과 상반되는, 아니 우리의 조급한 본성을 아직 유지한 채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이미 받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때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1절이 그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 그 후에라고 하는 거는요, 6장에서 6월절에 대한 기사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약 6개월 정도 시간입니다. 그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는 유대 쪽을 가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물론이고요. 갈릴리에만 머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전에 무엇을 하셨게요? 특별히 요약한다면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셨습니다. 신적인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쉽게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여겼어요. 또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후에 일련의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대개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산물을 먹었던 섭취했던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들이 거의 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몇 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인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어땠습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으로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이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회피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시고 그 순종 가운데 십자가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압박, 사람들의 압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어요. 2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자, 6월절이 끝났습니다. 약 6개월 뒤에 초막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사람들이 특히 이 남자들이라면 성인 남자들이라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을 지키지요. 근데 형제들이 예수께 이렇습니다. 이 형제들은 뭐 보편적으로 하면 제자들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아마도 여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형제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남자 동생들이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 동생들일 가능성이 있지요. 형에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 아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물론 이 맥락으로 보면 또 1년에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 12제자, 그것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 아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로 가소서.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여기서 해서는, 여기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적을 행한들 많은 사람들 모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유명해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 당신이 행하는 일을 무사람이 보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양으로 보면 이 형제들이라는 거는 이제 제한할 수밖에 없죠. 친동생일까? 우리가 뒤에 맥락을 보면 친동생은 배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또 형제들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큰 물에서 놀아야 합니다. 그래야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유명세를 탈 수 있습니다. TV에도 방송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세도 할 수 있고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젠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결국은 측근에 있는 사람들, 측근에 있는 무리들조차도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요한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은 믿음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오늘 시대 장소를 우리에게로 끌어와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유명세를 타고자 하는 모습, 그래서 무언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모습, 물론 그것은 지혜로운 것일 수 있어요. 지혜로운 것일 수, 요즘에는 뭔가 유명해져야지. 이번에도 여수순천을 갑자기 다녀올 일이 있어요. 무슨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엄청나게 바쁘고 피곤한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식당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디다 소개할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많이 서비스를 준 거예요. 워낙 서비스도 주는데 더 많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먹고 배탈 났어요. 별로 안 줬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SNS에 오르고 하는 걸요, 사람들도 너무나 좋아해요. 주인들도. 그래서 주지 않았던 서비스를 주기도 하고 적게 줬는데 더 많이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자체는 영업을 위해서, 사업이나 장사를 위해서 지혜로운 것일 수 있어요. 또 그와 같은 학문도 있습니다. 그 중에 경영학 교수님도 있었는데 얘기하기를 그 경영학의 ABC 중에 하나지요. 당연히. 그거는 그러다 어떻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집중하는 건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와 같은 세상적인 방식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면 누구의 뜻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겠어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형제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 지근거리에 써 있는 이 측근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듯한, 믿음은 배제한 듯한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하려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시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8절에도 또 말씀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들끼리 가라.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헬라어 단어, 특히 이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유명한 단어가 두 가지 흔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때예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그것을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내 때, 이럴 때 크로노스란 때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란 단어를 일부러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 카이로스란 때는 무엇입니까?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사에서도 그와 같은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나이가 몇이 들고 신앙생활 연륜이 얼마나 되었고 뭐 이런 것은 그냥 크로노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의 손을 쑥 집어넣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 간절한 위기 가운데서, 위경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쑥 들어오는 그런 장면. 그러시다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묘사할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날 때, 진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될 때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처럼 보입니다. 그냥 흘러가고 또 만나고 만나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우리 개인사에도 개입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가 카이로스의 때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물론 제 인생에도 여러 차례 제가 카이로스의 때라고 묘사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제 사모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승지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만 했는지 더 어렸는지는 모르는데 교회 다니다가 놀고 있었다가, 그 쉬는 시간에 놀고 있다가 놀이터에서 길을 잃었어요. 다 찾아보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 다니는 분 손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계속 직진 본능이 있는지 계속 어딘가 가고 있는 걸 갖다가 어디 가니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참 위험했던 순간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이제 꿈을 꿨다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꿈꾼 얘기를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쫙 역사하는, 그래가지고 보호하는,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난 거라서 위에서 뭔가 떨어지는데요. 맞으면 죽을 거라는 걸 직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쭉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내친.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의 그 다음날 새벽에 그랬다면 그 날이죠. 그날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는 그걸 알게 되죠. 이것처럼 비유로 한 것이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이 쑥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때가 있어요. 단지 그분의 손만이겠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들이미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 카이로스의 때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존 칼빈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설교 시간에 예화 드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신학자 얘기도 사실은 안 했는데 그 살펴보니까 그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부름이나 인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따라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해석을. 너무 멋진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린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은 박수갈채, 인기, 이거 명예,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방식, 그 방식을 하나님이 고수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방식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10절부터 13절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음, 세상의 미움과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준비하셨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안 올라가실 것처럼, 사실은 앞에 부분에 보면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까 거짓말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도 올라가시되 마치 안 올라가실 것처럼 했지만 결국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은밀히는 어떤 의미입니까? 비밀리에, 숨겨진 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올라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분의 때가 되기 전까지 지금은 숨겨야 할 때, 지금은 은밀히 있어야 할 때라고 서로 스스로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태도를 행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라가신 것은 올라가신 것이지만 형제들이 빨리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과는 달리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되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 그것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밀히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명절 중에, 이제 초막절 명절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요. 예수님이 당연히 올라오셨을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를 찾았다.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서로 묻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 뭐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할 수도 있고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어서 꼭 부정적으로만 읽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다, 이런 장면을 요한이 기록하고 수군수군대는 것이 많았어요. 수군수군. 13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대인들 두려워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하게가 아니라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수군수군 서로 하면서 예수 어디 안 오셨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얘기를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때 그분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 무리를 미혹하는 자야,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혹시 자기가 하는 이야기 때문에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뭐 좋은 입장에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그러하겠지만 혹은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선 사람들도 역시나 다른 이들을 서로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두려움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수근수근 하며 논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와 같은 두려움, 또 이와 같은 논쟁, 어떤 소란, 소문, 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실 일을 하셨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집어서 받아야 할 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장면들,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거립니다. 또 누군가는 마치 숨어서
모의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은밀히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은밀히 진행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다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아주 신비롭게 진행되고 아주 신비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길게 잡았잖아요. 길게 잡았지만 그것을 둘로 쫙 나눠 가지고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정리하고자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이후 약 6개월 동안 갈릴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혹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초막절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겁니다.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좇을 것입니다. 따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결국 올라가셨지만 적어도 그들의 뜻대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원하는 그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는 사실은 나누어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때는 나누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가장 완성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또 하나님의 때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죠. 그러니까 때나 뜻이나 불가분리, 결코 때여서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와 그분의 뜻에 따라서 형제들의 의견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나타내시기를, 많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이제 거절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치 않은 거죠. 믿음이라면 결국 믿음인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지요. 만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저버린다? 그렇다면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도 들어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몸에도 배겨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 따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조급할 때가 많이 있죠.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조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조급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뭐 성경에 늘 증언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내가 조급해요. 그럴 때일수록 내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가장 귀한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 시간에 모든 것이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실수가 없는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신뢰한다면 은혜를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분명 신뢰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은혜를 잘 기다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사람의 눈에는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는 보이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써 나가야 하실, 그분이 받으셔야 할 그 구속 계획에 따라서 치밀하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은밀하지만 분명히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문제, 내 고난의 문제, 내 생사가 걸린 문제 얼마나 신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잘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밀히 행하시는 것,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처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추어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가장 깊이 그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부분은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일은 우리의 인생, 길어야 100년뿐인 인생 가운데 완료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지 점차 노화될 수도 있고, 지혜는 잘하지만 결국 노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만큼 또 인지하거나 지식 갖기 위해서는 아직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어린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 다 제외한다 하면 참 극히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기도 버거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쉽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믿음의 차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모든 문제나 혹은 모든 인생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라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응답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내 고난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끝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인정받는, 칭찬받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